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리 그 상황이 우리의 눈에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게 본문은 한 과부가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공급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영적인 귀한 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 오신 분들은 대박을 잡으신 겁니다. 아주 축복받는 영적 원리가 성경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 있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엘샤다이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계시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역사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 기적의 체험자가 되고 그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죠? 건강상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둘러싸는 이 현실의 벽이 너무 이렇게 높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그 선지자 생도의 이 과부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죠? 강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그죠? 막다른 곳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이렇게 시대 때입니다. 당시 아람의 계속된 침공 때문에 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는 그죠? 이렇게 어려워지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이제 탄핵 정국이 6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틴다 막 이렇게 하시는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나라 참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하고 참 비슷한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 학교가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이렇게 키워냈던 것처럼 그 후계자인 엘리사가 그 선지자 학교를 이어서 이제 이어가는데 그 선지자 생도 중에 한 명이 이제 죽고 그 미망인과 자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죽었는데 그 선지생도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빚을 졌는데 이제 그 당시에 미망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삭 죽기 외에는 별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 남성들 위주로 이제 경제가 돌아가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아와 이제 미망인들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안 갚으면 자식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맞닥뜨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종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그죠? 그 신년이 될 때까지, 신년이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50년에 한 번씩 신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종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이 미망인이 오늘 엘리사에게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 말씀에 보면 이 죽은 그 선지 생도가 되게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자라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좀 이렇게 핍절하고 가난한 가정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풍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망인은 세 가지 위기들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이제 사별하게 된 것입니다. 남은 가족들한테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온 이 사별이라는 것이 큰 충격이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든 원치 않든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때 이렇게 어떤 사별의 그 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죽음의 어떤 이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미망인은 경제적인 위기들을 이렇게 겪게 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정말 한탄스럽고 어려운데 바로 이제 경제적인 위기의 어떤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빚을 족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의식주의 문제라는 것이 참 이렇게 안타깝죠. 뭐 저희 주변에도 이제 그 얘기 들어보면 저희 가정은 그렇게까지는 어려움을 겪진 않았지만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막 아기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아기가 막 우는 경험들을 하시기도 하고 막 그런 가정들을 친척 가운데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 이런 상황 가운데 참 마음이 철커덩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에 대한 이 문제에 빠진 거죠. 이 자녀들을 채권자들이 담보로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잡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많은 문제들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자녀들의 장래와 또 교육 문제라든지 자녀들의 건강과 신앙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염려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망인이 정말 훌륭한 부분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촌 형님도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데 신학생 때 얼마나 힘드셨나 이제 신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날 오후 몇 시까지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지 않으면은 그 이제 그냥 입학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 집이 너무 가난하다 막 이렇게 방에서 누워가지고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등록금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빨리 찾아가지고 그 돈 찾아가지고 빨리 신학교 가서 그 등록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신학교를 무사하게 이렇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 이상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거나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집안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미망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옆에서 가까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고 하나님과 드디어 진솔하게 대화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그 인생의 위기를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라. 능력이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기도응답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이방 종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도 광야에서 절망하면서 자식이 목마른 가운데 죽어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자녀 없던 자가 자녀를 얻게 되고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의 수명이 15년 연장되는 그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땡기는 황금 열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 미방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선지자께서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신앙적인 배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지자 학교의 학생이었던 게 아니고 이 가정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을지언정 영적으로는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어떠한 가난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시편 103편 11절 말씀에도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놀랍게 그의 인자심이 하늘이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평소에 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계획과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의 천사가 다 진쳐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중요한 또 이 본문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미망인에게 물어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본문 말씀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일단은 무엇을 해줄까를 정확히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세요. 근데 이 미망인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쥐꼬리만큼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집에 적은 것 하나라도 발견하는 것. 그 믿음. 그러니까 적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없는 거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우리의 달란트와 재능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사 헌신의 그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고 짓밟아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는데 우리의 물질이 없어서 없다고 할지라도 과부의 두렙돈이라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헌금 훈련을 잘 못 시켜요. 이렇게 초신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헌금 얘기 거의 못 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일 헌금을 안 하세요. 1,000원이라도 해야 돼. 100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일 헌금을 안 하시고 너무 안타까워요. 왜 축복받을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그죠? 그러니까 주일 헌금을 100원이든 1,000원이든 하나님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시고 내 가장 내가 이건 뭐 한다고 뭐 교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도움이 되겠어? 하나님이 이거 100원짜리 받으시겠어? 내가 진짜 부도 나가지고 돈이 없으면요. 여러분 1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 나는 화끈한 사람이야. 축복받아 한 번에 화끈하게 해야지. 이런 사람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성교원금도 매달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류별 헌금을 여러분들 100원이건 1000원이건 다 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은 것들을 통해서 심지 않으면 거둘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희들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심으라고 하시는 것인데 안 심는다는 것이죠. 아, 내가 가진 이거 나 돈도 없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한다고 주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겠어?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영광 받으겠어요? 여러분들 10원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돈이 없고 떼거리가 없으면 10원이라도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제가 10원짜리 주일헌금 봉투에다 넣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 뭘로 보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제가 집어 던지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는 심어야 됩니다. 10원이건 100원이건 항상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과부의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인들한테 연보를 준비하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거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목동의 목자로서의 그 지팡이를 갖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사르밧 가부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3년 반 동안 가뭄을 이겨냈습니다. 그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그거를 가지고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가운데도 교회 목사님들한테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제가 섬기라는 게 아니고 제가 싫어하는 떡볶이를 준다고 해서 저는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떡볶이 너무 좋아하시겠지 하고 떡볶이를 가져와도 그거는 제가 너무나 기쁨으로 받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들 안드레가 조그만한 물고기 5마리 그거 물고기 5마리는요 그 어부들이요 갈릴리에서 잡아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주워다가 조그만 아이들 그냥 도시락으로 튀겨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거 그다음에 물고기 이렇게 떡 5개 근데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어린아이의 조그만한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시면서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날 뭘로 보고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거 버리는 물고기 주워 가지고 나한테 줘? 감히 네가 날 뭘로 알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빈들이죠. 거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죠. 깜깜하죠. 식당도 없습니다. 근데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5,000명이 먹고 남도록 예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바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날에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화끈하게 1시간 기도를 하고 난 자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죠. 내가 한마디 기도하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하나님 2마디 할 수 있는 체력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아시죠? 그냥 탁 주무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심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복의 일이 더디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과부의 2렙돈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것에 충성할 때 그죠? 많은 것을 맡기리니 달란TV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분, 그죠? 그 물질, 그 사명, 가족. 우리 가족은 형편없어 보여.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가족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직장, 나에게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주신 것들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지 작은 것은 어떤 5천억 부자가 제가 쓴 책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미국의 큰 이렇게 백화점 앞에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구걸을 마치고 딱 가는데 깡통에서 이제 구걸을 마치고 이렇게 좀 값어치는 지폐들만 챙기고 잔돈은 버리고 가더래요. 근데 그 5천억 부자는 그것을 주워갔습니다. 주워가서 적은 돈이 모여야지 이게 돈이 모였을 때 큰 힘이 발휘한다는 것을 그분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구걸하시는 노숙자는 적은 돈을 하찮게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망인도 나는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이게 관점이 다른 거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새신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2년 동안 그 이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거의 이미연 목사님 말고는 한 명 올까 말까요. 한 명 올까 말까 그냥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월삭 새벽 기도를 하자. 우리 몇 달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이렇게 매달 이렇게 첫 월요일에는 모이자. 그랬더니 몇 분이 이렇게 모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했더니 드디어 이제 새벽 예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이라서 그렇게 몇십 명이 오는 게 아니고 저희 부부 빼고 4명 이렇게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여러분들 그 한 명 데리고 막 설교할 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4명이 오니까 와 매일매일 설교 좀 준비할 때 얼마나 기쁜지. 근데 그 적은 일에 2년 동안 한 명 올까 말까 하는 그 성도님을 대상으로 막 새벽마다 막 설교 준비하고 막 기도했더니 4명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이제 등록 교인의 출석 교인의 숫자는 새벽 기도 성도님 곱하기 10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들까지 한 4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한 저희 부부까지 한 6명이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20명이 이제 더 이제 하나님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 앞에 심은 만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이게 기적을 경험하려면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빈 그릇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 최대한 빈 그릇 다 가져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빈 그릇 가져왔는데 종지 그릇 한 몇 개 가져오면 안 되죠. 엘리야사가 죽을 때 그 당시 왕이 이제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왕의 통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 뭐라고 했어요? 화살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멀리 쏘고서 그 화살을 그 땅바닥을 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딱 3번 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왕이 이렇게 왕한테 화를 내면서 왕이 여러 번 쳤어야 되는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딱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빈 그릇 다 가져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절 본 말씀 3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한 병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름 한 병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릇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축복에는 한계가 없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은 우리의 준비하는 양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지만 이 그릇의 양에 따라서 그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근데 둘째로 우리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빈 그릇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무언가 가득 찬 그릇에는 기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빈 그릇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도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부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걸 해서 자기 것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순종하는 그릇이 됩니다. 이 과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기름 한 병 있는데 왜 그릇을 다 준비하라고 하는지. 기름이 많아서 엘리사가 기름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기름을 채워줄 테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보여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했는데 빈 그릇 다 가져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순종의 그릇으로 이 미망인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꽉 채워라. 포도주가 없는데 물 채우라고 이게 포도주가 되겠어? 하고 안 채웠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항아리, 이게 큰 항아리입니다. 결례 항아리는 일반 항아리가 아니고 엄청 큽니다. 거기에다 꽉 채웠다는 것이죠. 근데 꽉 채운 만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채운 만큼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전 부지를 주겠다는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땅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통장에 갑자기 막 현찰이 꽂히고 막 이런 기적이 없어도 땅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요, 건축원금을 모으고 그냥 부족하지만 모으고. 여러분들 그 아버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사업자금 받을 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돈 1,000만 원이라도 모아놓고 카페 하는데 1억이 필요한데 아버지 전 1,000만 원밖에 못 모았네요. 9천만 원 빌려주세요. 이래야지. 돈 한 푼 안 모아놓고 1억 다 주세요 이러면 어느 부모님이 주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알바하면서 월급 아껴가면서 뭔가 적금도 붓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건축원금 적금 통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깨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교회 재정이 딸려도 그 적금 통장을 안 깨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게 마중물이 되고, 마중물이 뭐예요?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부어야지 그 어떤 그 기압차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지하수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믿음의 반응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했던 역사들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래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미망인이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그릇 안 빌려주겠죠. 떼어먹을 것 같고 괘씸하고, 그래서 모른 척 했겠지만 그릇을 많이 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이웃과도 좋은 관계, 그 빛과 소금 된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이왕이면 큰 그릇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 이왕이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준비하려면 큰 그릇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그릇이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좁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쪼그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힐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입을 벌려야 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부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꾸짖는 게 아니고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올 때도 보금자리에서 그 새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한테 그 애벌레를 딱 넣어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사모함의 마음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 이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기름을 부으라니까 믿음으로 붓습니다. 안 부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엘리사가 대신 와서 기름을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기름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붓기 시작할 때 그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았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단절하고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와 1대1로 만나셨잖아요. 골방에서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라.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려라. 인간적인 의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 말씀에 기름을 막 이렇게 붓는데, 그죠?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게 그릇이 채워진 준비된 만큼만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빚을 갚고 빚을 갚을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딱 그것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족한 축복과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만큼, 이 여인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풍성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준비한 그릇이 100개면은 100그릇이 채워졌을 거고 200개면 200그릇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된 만큼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릇이 더 이상 없다고 할 때까지 기름을 하나님은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받을 그릇의 준비에 한계가 있는 것이요. 우리의 준비가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어떠한 정말 기적, 죽음과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만한 그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와 자녀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가난에서 풍족함으로 바꾸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는 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어둠의 것들은 밝은 빛으로 다 교체가 되는 역사가 우리가 믿는 만큼 선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해결책. 과부의 빚을 다 청산하고 남은 여생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정도로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할 뿐만이 아니라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작다라고 낙심하고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그 작은 물질, 작은 봉사, 헌신, 시간,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미망인처럼 말씀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그죠? 그냥 땅을 밟고 돌아다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땅 주실 것을 믿고 돌아다닙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라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그릇만큼 축복해 주십니다. 준비된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의 그릇이 비어 있는 만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그 개수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적적인 공급과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렇게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오늘 그 선지생도처럼 그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나갈 때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진치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 우리를 막 부러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천예배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우연히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겠다. 그릇을 준비하라. 조그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축복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밤에 뭐 비도 막 많이 오는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이렇게 대명케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신실하게